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있더라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저주하지 말아라. 또한 15절 말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네, 타인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공감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에는 악독한 마음이 있을 때 즐거워하는 자들을 질투할 때가 있고 우는 자들의 슬픔을 공감을 잘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성경 말씀은 16절 보시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시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뒤에 또 보시면은 원수가 줄일 때에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서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이제 악을 이겨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실생활에 당연히 적용을 해야 되면서도 또 이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이제 필요한 강력한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 중에 우리가 지켰을 때 우리의 영성이 굉장히 깊어지거든요. 굉장히 단순한 건데 용서, 사랑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 능력을 다 구하실 것이고 여기까지 찾아오신 분들은 대부분 기도도 많이 하시고 믿음도 있고 영성도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인데 멀리까지도 오신 것은 더 큰 은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이제 갈구하는 마음이신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은혜도 받고 안수도 받고 기름 부으심도 받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 모든 이 은혜들을 내 것으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안수 받고 돌아가고 이제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에 있는 그런 능력의 기적들이 내 것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까라는 건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용서하는 그 능력, 공감하는 능력. 좀 쉽게 말해서 이제 사랑의 능력인 건데 그냥 사랑하면 이제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해요.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 빼고 모든 것을 허용해요. 마귀는. 왜냐하면 사랑이 전부고 사랑이 다이고 사랑이 빠진 것은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거든요. 마귀는 사랑 빼고는 다 허용한다. 교회 섬기는 거 허용하고 봉사하는 것도 허용하고 전도도 해라고 해. 안 말려요. 근데 그 속에 사랑이 없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안 말려. 능력 없는 기도 안 말려요. 성경 까막 눈으로만 쳐다보는 것도 안 말려요. 그래서 마귀는 진실한 그 사랑이나 정말 진리에 대한 어떤 깨달음 빼고는 다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귀가 방해 많이 할 것 아닙니까? 특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더 많이 방해하고 우리는 많이 방해받겠죠. 그럼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방해받느냐면 성경 읽어도 깨달음 없도록 방해하고 기도해도 회개 없도록 사랑 없도록 유도하고 네, 교회 생활을 열심히 봉사도 할 건데 그 속에서 사랑이 존재하지 않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방해할까?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사랑과 용서를 추구하는데 어떻게 없도록 하냐면은 굉장히 시기 질투를 일으킨다. 말 한마디 한마디 잡고 물고 늘어지고 생각하도록. 그래서 제가 안수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잡생각 떠나가게 하거든요. 대부분 쓸데없는 잡다한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구질구질한 생각들인 건데 삐진 것들, 별거 아닌 말에 예민하게 구는 거, 다른 사람 말을 막 파고 들면서 별것 아닌 말에 의미 부여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을요
쪼잔하게 만들고 예민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쓸데없는 생각에 계속 갇혀서 부정적인 생각에 계속 머물도록 해요. 그러면은 일단 잡생각 들어오면 마음에 사랑할 여유가 안 생기죠. 기분이 나쁘니까. 우리가 자주 기도할 때 기분 나빠요. 하나님 어떡할 거예요? 어떡하게 울면서 그렇게 기도 시간 다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 중보하고 사람에 대해서 좀 품고 기도하는 생산적인 긍정적인 기도할 시간 없는 거죠. 맨날 울고 불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도 좀 쓸데없는 기도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다. 이웃을 품는 기도 이런 거는 못하게 해요. 중보기도, 대적기도,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회개 기도,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 남을 살리는 기도, 능력 있는 믿음 있는 기도는 못하게 하고 쓸모없는 기도, 쓸데없는 그런 기도만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쓸데없는 기도 있다고 하면 좀 충격받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 똑같은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시간 때우는 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 기도 똑같은 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를 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감정에 휩쓸려서 그냥 이 시간에 분풀이 화풀이 그냥 속풀이하는 네, 그렇게 하면 이 시간이 쓸데없게 되고 계속 변화 없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큰 틀에서 보면 마귀는 기도를 능력 있게 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든 예배를 열심히 드리든 어쨌든 사람을 품지 못하게 시기 질투하고 분란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란 일으키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일단 남의 말 한번 옮기기만 해도 우리는 분란의 영이 이미 입에 있는 거예요. 그죠? 남 얘기, 남 판단, 시기 질투, 비꼬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해버리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더라도 쓸모없는 사람처럼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맨날 분열, 그죠? 분란, 시끄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이렇게 살고 있어요. 누가 교회에 변화돼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대부분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말들을 시시콜콜하게 잡담 나누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람 봤습니까? 없죠. 16절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있습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교회 다녀보시면 그저 아는 척, 신앙 있는 척, 지혜 있는 척만 하지. 정말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울며 아파하는 그런 사람 정말 잘 못 본 것 같아요. 네, 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제 주는 이제 방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탓이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이렇게 해요. 성경 봐도 못 깨닫도록 하고 기도해도 쓸모없는 소모전으로 정말 능력 있는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도 하고 네. 봉사를 해도 그 속에 봉사하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분열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이제 일으키는데 근데 이제 이걸 깨닫고 빠져나오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마귀의 공격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속에 받지 않으면 내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대적을 하느냐?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귀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용서도 못하고 마음도 옹졸하고 속에 시기질투 가득하면서 그냥 산기도 가고 금식기도 하고 기도 양 많으면 은사는 따로 받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하면 귀신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잘못
배우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다. 영적 질서라는 건 절대로 따로가 아니다. 뭐 어떤 사람의 인격이 나쁜데 그래도 은사가 있고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변화된 사람이 용서와 사랑의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 대적하는 거지, 인격 따로인데 영성 따로, 이건 아닌 겁니다. 그건 순서와 영적인 흐름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고 용서하는 힘, 용서하는 능력의 그 은사가 있거든. 그게 영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기도의 능력을 얻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쉽게 용서해. 자주 용서하고 많이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을 때 기도하면 마귀가 쉽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안 됐는데 그냥 뭐 기도 며칠 하고 40일 금식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잘못 배워가지고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은사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서로 귀신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다른 데 가서 기도받고 오히려 축사 계속 저한테 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게 아닌 겁니다. 이게 분별해보면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용서하는 그 양, 네, 마음의 그 깊이, 사랑의 그 깊이만큼 내 영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정도,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 용서해 본 적 있습니까? 용서도 좀 힘들잖아요. 사실은 시험 들고.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박해한 자를 축복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파 죽겠는데 즐거운 사람 보면 쌤나죠. 그것도 안 돼. 그것도 하지 말라 이겁니다.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맞아요. 열등감, 결핍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면 이 평생 안 되다가 인생 끝난다. 안 될 것 없다.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 안 될 거 뭐 있냐. 안 될 게 뭐 있어. 하는 거지.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해라. 시기 질투하지 말아라. 즐거워하면 네 일처럼 즐거워해라. 우는 사람 공감 못하느냐? 네 일처럼 울어라. 그것이 영성입니다. 이제 이거 되면 스스로 귀신 내쫓고 남 중보할 때 기도 능력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큰 능력, 은사. 그리고 지혜 있는 채 하면 그건 이미 걸린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받고 뭘 알고 뭘 받고 일어났고, 근데 그거 자랑하는 순간 그 사람 마귀에 걸려버렸다. 거기서 끝. 그래서 성장은 언제 일어나냐면은,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은 겸손할 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갑니다. 근데 내가 좀 신났어. 꿈꿨는데 맞췄어. 기도했는데 뭐가 돼? 뭐 기도했는데 뭐가 열렸어. 신난 순간, 자랑하고 싶은 순간 그 사람 거기서 끝인 거예요. 거기서 내려갈 때, 이제 거기서 또 한 번의 자기 부정, 부인, 겸손 내려놓을 때, 그때에 성장하는 겁니다. 영적 성장은 사람을 고치고 마귀 쫓을 때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귀신이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끼워 맞추는 거야. 그게 아니고, 영적 성장은 내가 무언가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을 때 그때에 잘난 체하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면, 네. 그때 겸손해지면, 그때 스스로 나 자신을 낮추는 그 순간 영적 성장이 그때 일어난다니까요. 영적 성장 언제 일어나면은 내가 낮아질 때, 내가 밑으로 내려갈 때, 바닥일 때, 고난 받을 때, 제일 힘들 때, 그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자 될 때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 아니다. 자식이 엄청 잘 될 때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 아니다. 사업 승승장구할 때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 아니다. 여러분들 이건 다 알 것 같아요. 저도 알고 있고
내가 가장 영적 성장할 때는 제일 안 될 때였습니다. 제일 안 될 때. 제일 사방팔방 제일 막혔을 때.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도움되지 못했을 때. 그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을 때. 사방이 벽일 때. 그때 영적 성장이 일어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네? 우리는 고통을 사모해야 된다. 사람이 가장 낮은 곳에 처할 때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는 게 제일 좋고 하나님께 선택하신 사람은 자꾸 낮추세요. 고통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분의 뜻을 빨리 발견하고 파악하고 순종하는 것이 답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자면은 영적 성장을 다 이루고 싶으실 것인데 어떻게 할까요? 쉽습니다. 단순합니다. 또 어렵기도 한데 이걸 만약에 잘못 가르치면 금식 기도하세요. 뭐 하세요? 금식 기도해서 될 일 아닙니다. 기도 뭐 10시간 한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기도 10시간 해도 시기 질투하고 지금처럼 사랑 없으면 백날 해봐. 백날 해도 아무 소용 없을 것입니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내 심령을, 내 더러운 심령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기도 많이 해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 오히려 욕해요.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저 모양이냐고 더 실족해요. 새벽 기도 갔는데 왜 저러냐고 화내요. 그러니까 그것도 욕먹을 일이다. 그래서 기도 1시간 해도 상관없거든요. 축복해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기쁨을 함께하고 슬픔을 함께해라. 너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느냐? 저 사람의 아픔과 함께 하겠느냐? 여러분,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가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자랑하고 싶고 떠들고 싶고 사람을 막 가르치고 싶고 지혜 있는 척하고 싶은 그 순간 마귀의 덫에 걸려든 것이다. 귀신 들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가장 믿음 좋을 때 그때를 조심해라. 내가 가장 불받은 그 순간을 조심해라. 분명히 시험과 공격이 있을 것이다. 바로 나락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미리 알고 감지하고 대적 기도하고 낮아지면 그때의 영성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그거, 용서하고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의 영성이 깊어질 것이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시는 건 좋지만 그 은사가 무엇인지 은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성령의 은사는 바로 사랑에서 나온다.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동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능력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까지 품을 만한 사람만 품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자를 품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제는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하며 우리의 마음을 도리어 낮은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낮은 곳에 거하겠으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과 겸손을 부어주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악한 마귀 대적하며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 있는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크신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